17장,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말씀, 구약성경 545면에 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가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더 은혜가 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음식을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도 다르고 또 그 만족도가 다른 것처럼 오늘 함께 누구와 예배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아합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아내인 왕비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일들이 왕궁에서 온 이스라엘 전역까지 다 퍼져 있었기에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한 가정만 아니라 한 개인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온 나라에 이 가뭄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기에는 7절에 말씀한 대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어디가 말랐다고요? 이 시내가 어디입니까? 17장 1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로 피하게 하셨는데 그 그리 시내가에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엘리야가 은신에 있던 그 그리 시내까지 말라붙은 거죠. 하나님의 종 엘리야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고통을, 그 가뭄의, 그 기근의 어려움을 엘리야까지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그리 시내까지 말랐다면 모든 사람이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고단함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크고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크고 위대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항상 선하십니다. 항상 선하십니다. 선한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뜻을 행하십니다. 이제 이 개개인들이, 개개의 가정들이 이 목마름과 기근 가운데 허덕이고 호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목마름과 기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우리 가정 대신방이 시작되어집니다. 신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따라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는 시대적으로 온 지구에 불경기가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불경기라고 합니다. 여기저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라가, 기업체가, 가정이, 개인이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사업장과 직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기근 중에 임재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내용이죠. 자, 9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일어나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머무르라.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될 거고, 그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먹게 할 것이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말라붙은 이 시냇가에서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고. 그리고 내가 준비한 과부가 있다고. 그가 너에게 음식을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졌죠. 이 기근과 가뭄을 벗어날 수 있는, 어쩌면 돈 많은 과부라고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에 따라 10절 말씀 읽습니다. (11절) 그 사르밧으로 일어나서 갔습니다. 이 사르밧이 어디냐? 자, 우리 성경 하나 16장에 한번 보시겠는데, 사르밧이 어디인지 31절 말씀 16장 31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냐면, 그 사르밧이 어디냐? 시돈이다. 시돈에 속한 시돈이라고 하는 그러한 국가의 한 도시가 바로 이 사르밧이에요. 이 시돈 사람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 엣바알이에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 그 엣바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낸 것이냐면, 바알을 섬기는 시돈, 그 왕 엣바알의 통치 시대, 엣바알의 딸은 지금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내의 영향력으로 아합 왕은 왕궁으로부터 온 나라에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횡행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가 온 나라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 인하여 한 가정들이, 개인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신 거예요. 다 말랐습니다. 그레 시대까지 말랐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종, 능력의 종 엘리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했던 그 말씀을 따라 비가 내리지 않은 그 고통이 엘리야까지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너는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바알의 근거지, 이세벨이 시집온 그 아버지의 땅, 우상의 땅, 이방의 땅, 바알의 본거지, 바알이 바로 사자 굴과 같은 그곳으로 가라고 알고 계신 거죠. 그곳에 가면 내가 한 과부를 준비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여 너를 먹여주겠다고. 너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가는, 왜 하나님께서 이세벨의 땅, 바알의 땅, 우상의 땅, 이방의 땅, 사자굴과 같은 우상의 속을 왜 그곳으로 보내시지? 거기는 부자가 있나? 예비한 믿음의 사람이 있나?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 긴 거리를 갔겠습니까? 그릿 시내와 이 그릿 시내와 그 사르밧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았던 배고픔과 주림 가운데 마실 것이 없는 그때에 피곤한 몸을 갖고 가면서 기대를 갖기도 하고 의문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한 과부를 만났어요.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내게 좀 물을 좀 달라고. 물을 좀 달라고. 목말랐던 엘리야가 물을 요구합니다. 그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갑니다. 물을 가지러 순종하며 가는 그 여인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떡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여러분, 첫 번째 요구할 때 잘 하십시오. 틈을 보이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물은 주려고 했는데 떡을 요구할 거예요. 떡을 요구할 때에 이 사르밧의 이 과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과부가 돌아서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었던 11절, 내게로 떡을 가져오라고,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떡을 요구하죠. 이때 이 여인이 돌아서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12절 말씀, 12절 읽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아무리 바알을 찾아도 그 시돈 땅에도 사르밧에도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모두가 다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아끼고 하루 3끼가 아니라 2끼 먹다가 1끼 먹다가 이제 가루에 조금과 가루통에 조금과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이 나뭇가지 주워다가 이것 가지고 마지막 떡 한 조각 구워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죽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음식, 마지막 떡 한 조각 먹으려고 우리가 나뭇가지 주우러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도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비가 충분합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때로는 건강의 문제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자녀에 대한 것이든 때로는 부부관계의 관계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신앙적인 갈등이든 혹시 기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절박한 이 과부처럼 하나님이 없는 그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땅,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그 우상의 땅.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방의 땅이에요.
구조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마지막 남은 그 떡 한 조각 요구하는 거죠. 엘리야가 이렇게 참 이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자,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들라.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아멘. 사르밧까지, 믿음 없는 그 땅까지, 우상의 땅까지, 오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그 여인에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신방 보내신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게 하시는 거죠. 더 많은 것을 갖다 안겨주어야 될 그 입장에서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떡을 요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을 열어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말한 대로만 그대로 하라고. 먼저 떡을 내게 만들어 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 위해서 만들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4절 읽었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내리는,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죠? 선포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환경에 있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복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다가 떡을 요구하는 그 엘리야에게 돌아서서 나는 이제 이거 마지막 주어서 나뭇가지로 마지막 한 줌 남은 이 가루통에 이 가루를 갖고 이것 갖고 구워서 떡을 먹고 죽어야 되는 내 입장인 것을 호소할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겼더니 복 받았더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내게 남은 그것 식사 대접 잘했더니 복을 받았더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뜻과 섭리가 그 안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여인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렇게 전하는 것,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인이 이렇게 하죠.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6절) 아멘.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어떻게 이방 땅에 그 믿음 없는 그곳에 처음 만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환경 가운데, 그 기근과 그 절망 가운데 한 줌 남은 그 가루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는 그 말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이 과부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믿음이 없을 수밖에 없는 우상의 나라, 우상의 땅, 그 시대의 기근을 경험하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환경은 어렵습니까? 홀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고독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근이 있어서 또한 모든 것이 메말라 있습니까? 오늘 사르밧 과부가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가서 그렇게 하였어요. 그런데 그대로 되어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했던 대로 그 가루에, 가루통에서 가루가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아멘. 비가 내리는 그때까지 가루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함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는 이 사르밧 과부가 조그마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마치 이 장면은 어떤 장면 같은가 하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그 사막 가운데 작은 풀 한 포기가 자라는 것처럼 오늘 시돈 땅에, 사르밧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씨앗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작게 이곳에 싹이 트고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죠. 자, 17절 말씀 읽습니다. 이 과부에게 생명 같은, 아니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 아들 때문에 살아왔을 이 여인, 근데 이 아들이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 아들이 죽어요. 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이 과부가, 이 여인이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의 이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18절을 읽습니다. 왜 오셨냐고. 엘리야에게 당신 때문에 죽은 거라고. 여러분, 엘리야가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엘리야에게, 아들 죽었는데 엘리야에게 당신이 오셔서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끝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왜 오셨냐고. 따라합시다. 이러지는 맙시다. 옆에 분이 그러지는 맙시다.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여인의 이 고백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따져 묻는 것은 왜 따져 묻느냐면, 엘리야를 통해서 16절까지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 엘리야는 이 가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생각나는 거죠. 어떤 죄요? 나는 바알을 섬기는 것이 죄인지 몰랐어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겨요.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문화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바알을 섬기는 것이 죄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죄의 범벅인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신앙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딪힘이 생기는 거죠. 아이가 앓다가 죽어요.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죄 지었던 우상을 섬겼던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나? 그러면 차라리 오시지 말지. 배는 고팠지만 우상을 섬기면서 그래도 살긴 살았는데 당신이 와서 이 아들이 결국은 죽게 된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여인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고 그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19절부터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20절) (21절) (22절)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죽었던 아이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음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엘리야를 향해서 왜 오셨느냐고, 왜 제가 생각나게 하고 이 아이가 죽게 했느냐고, 그 따져 묻는 당황스러운 도전적인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응대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를 받아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신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여러분, 마치 사막에 아무런 생명체가 없는 그곳에, 황량한 그곳에 생명체가 한 그루 자라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24절이에요.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이 생겨났어요. 아멘.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르밧에 얼마나 하나님이 증거되고 믿음이 전파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하여 적어도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상의 땅에서 이 여인이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진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게 되는 거죠. 내 사명의 길이, 내가 선포한 그 믿음의 선포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그 믿음의 확신을,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18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났어요. 얼마가 지났습니까? 제 3년.
3년이 지났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사르밧에 있었던 거예요. 그 과부의 집에. 또 하나 우리 하나 짚어야 될 것이 있어요. 16절까지는 그 사르밧의 그 여인을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과부. 그의 처해 있는 환경, 그의 처해 있는 신분, 과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 그 경험을 한 이후에 17절부터는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표현되어져요. 좀 더 인격적인 존재로 표현해요. 17절 이전에는 과부, 그 이후에는 여인으로 표현돼요. 그 여인의 집에 엘리야가 3년을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이제 아합에게 가서 대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18장에서 떠나요. 그 18장, 19장 여러분들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바알 신이 참신인지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하는, 불로써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불로써 응답하심을 끌어내려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명백하게 증거해내는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가 18장, 19장 그 다음에 나오게 되어지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 가운데 오늘 사르밧에 있는 이 여인의 이 가정을 엘리야를 보내셔서 떡과 물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르밧의 이 여인만은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그 우상의 나라에서 이 여인만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사막 가운데 지지 않는 한떨기 꽃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세워주시는 거죠. 이와 같은 역사가 이번 신방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대, 지금 가운데 있던 그 시대에 있었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 가운데 있는 올해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합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이 여인에게 마지막 한 줌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가루와 그 기름, 엘리야의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 가운데 반응한 가운데 그가 그같이 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성취되어졌던 것처럼 2013년 이러한 일들이 이번 신방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와 지역과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처럼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열목이 되고 또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오늘 엘리야 가운데 그 사르밧 그 과부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전능하신 역사, 그 기쁨, 그 감사, 이번 대신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십시오. 나의 가운데 계시니 이번 주간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모든 것이 말라붙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온 나라의 모든 가정이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 시내까지 다 말라붙었습니다. 오늘 사르밧에 보내셨어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사막 같은 그곳에 믿음의 한떨기가 생명이 자라납니다.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그 시대가 되어졌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알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사르밧 과부의 가정 신망 가운데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오늘 나에게 이 일들이 있게 되라고, 그저 먹고 사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시고 선하신 역사가 나의 가정에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열목이 되게 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사모하며 대신망을 향하여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